요즘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이 찬양을 개사해서 부르는 그 찬양 영상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핸드폰 액정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이 갑자기 안 나오십니까? 교회에서 찬양대회 하는데 청년부 인원이 없으며 피아노 반주자가 안 오고 옷 맞출 재정이 없어도 믿었던 PPT가 안 뜨고 마이크 배터리 나가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나만 즐거운 것 같아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바라는 소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다니요. 면접에 떨어집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막 옆구리가 시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뭔가 원망과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우리에게 이만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저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저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자꾸 의심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희생의 제물과 11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종교적인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완벽하고 흠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모스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으로 볼 때는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정작 삶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들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삶의 모습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승의 피와 형식적인 제사로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남유다 백성들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동기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은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많은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진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뭔가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의 동기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시작되는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한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 상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앉아서 매일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매일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뭔가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마치 우리가 캠핑장에 가서 석양이 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장작불을 때우며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아 좋다, 뭔가 이런 걸 생각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것을 생각하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약시대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제사가 진짜로 어떤 의미를 가진 제사였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조금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은 늘 그 어린 양의 피로 물들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과중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부담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려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노란색 부분을 주의하면서 집중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만남이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야드라는 단어인데 이 야드라는 단어의 뜻은 모으다, 소집하다, 그리고 약혼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약혼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만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도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라고 생각해보면 저희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여러분 곧 그것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복해요. 늘 행복하고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또 새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한순간에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도 제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했던 그 시기가 아니었나. 물론 연애할 때도 행복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행복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만 그 결혼을 준비하던 그 과정 중에 이제 당신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우리 함께 결혼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허락을 받고 뭔가 그 결혼을 준비했던 그 과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설레임과 기대감이 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의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네. 그런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으니 뭔가 서로에게 대단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남편이니 몇 편 이상의 집을 마련해 오십시오. 당신의 아내이니 남부럽지 않은 혼수를 준비해 오십시오. 라는 걸,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몰두하면서 앞으로 함께할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서로에게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설레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진짜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나에게 드려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설렘과 기대함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그 만남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부담을 주고
종교적으로 뭔가 과중한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쉐카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거룩하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엄청난 일도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1년에 단 한 번 허락된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집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 차를 팔아서 제물을 드려라,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 때 이 짐승으로 드렸던 이 제사로는, 이 번제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려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디자이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종교적인 전통으로는 완벽한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인생의 도우미쯤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배,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보십시오. 1년만 해도 거의 800번입니다. 700번인가요? 700번입니다. 거의 700번입니다.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손을 얹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나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많이 드렸으니 나도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흠잡을 데 없는 예배를 드렸는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났는가,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조금 잘났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괜찮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실체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어디에 들이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방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매일 드리던 번제로는, 어린 양의 피로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찢기시고 부서지시고 망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뭔가 파워풀한 신적 존재로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릎 꿇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신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언제나 인간이 노력해야만, 인간이 뭔가 엄청나게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야만 그제야 신으로부터 뭔가 조금 인정을 받고 관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모든 종교의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지금 3월 한 달은요,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라마단 기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라마단 기간은 그 무슬림들이 금식하면서 뭔가 알라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낮에는 금식을 하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낮에는요 금식을 하지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식탁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식사하는 게 아니라 폭식을 하면서 뭔가 막 축제처럼 즐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 무슬림들의 라마단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되게 막 이렇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 몇 시간 전부터 다 식탁에 둘러 앉아 있어요.
둘러앉아 있다가 해가 딱 떨어지면 와 하면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엄청 예민해져 있으니까 선교사님, 그 중동 땅에서 이제 무슬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영적 전쟁이 심한 이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들도 이제 라마단 기간이 되면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그 요르단 선교사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셨는데, 라마단 기간에 함께 기도해 달라. 이 라마단이 그냥 무의미한 종교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요청해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그 기도 편지에 다 써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슬람을 비롯한 다른 종교들은 항상 뭔가 인간이 노력해야만, 인간이 뭔가 엄청난 고행을 해야만 신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의지조차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그것이 이해될까 말까 한 이야기인데, 오히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노예들, 범죄자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선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그 사형틀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비현실적인 이유를 끼워 맞춰도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시온의 생명을 바쳐라?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우의 생명을 바쳐라?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도 저는 불가능입니다. 안 돼요. 진짜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일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야기였을까요? 유대인들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진, 유대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뭔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는데, 인류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가장 참혹한 사형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과 지혜로는요, 일단은 첫 번째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설령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한들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이 가장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 그 사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예수를 메시아로 따르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진짜 못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니 그것은 정말로 이상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의 지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더 힘있게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다 사람에게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신앙은 노력이 아니고 만남이에요.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지만 죽음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결국,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해요. 매일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본다면 단언컨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자신의 야망,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특별히 바울은 먼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둘로스인데, 둘로스는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께 묶여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계약관계로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들을 어느 정도 잘 해내면 그에 합당한 페이를 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는 말 그대로 주인에게 소유된 자, 주인에게 묶여있는 자. 그러니까 노예의 모든 삶은요 주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다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노예가 한 모든 일의 결과물도 노예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요 언제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스펙과 실력과 배경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그 힘들고 고단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더 부자가 돼서, 더 성공해서, 더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변화된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 바울의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사울로스는요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이었을 때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은 욕심을 낳고 결국에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항상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헬라어는 파울로스라고 하는데, 파울로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뭔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파울로스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작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우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리석은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인카운터 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